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3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후는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고, 20절에서 너희는 이스라엘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구약적인 상황만을 놓고 봤을 때는 그 대상이 유대인이겠지만 신약적인 상황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너희가 되겠습니다. 율법 시대와 천년왕국 사이에 2000년의 간격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5절 6절 말씀이죠.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바로 그리스도인들 전체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 이제 사도행전 3장 21절 보십시오. 21절에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자,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죠. 주님께서 올리브산에 내려오실 때까지는 만물이 새롭게 되거나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22절에 나와 같은 대언자는 모세와 같은 대언자죠. 모세와 같은 대언자는 바로 20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와 같은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되겠습니다. 자, 모세와 같은 대언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듯이 주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자, 지금 이제 이 장면은 이제 어떤 장면이에요? 바다를 지나갔다고 말씀하시죠? 홍해를 통과하는 것이죠. 홍해를 통과한 것을 지금 뭘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침례 받은 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 조상들은 이제 물론 이제 유대인 조상이겠죠? 유대인 조상들이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유대인 조상들을 영적으로 적용한 것이죠. 영적으로 적용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조상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유대인의 후손들로 간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는 뭐예요?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유대인 이방인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울도 영적으로 유대인들을 조상이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널 때 물속을 통과했죠. 자, 그들이 어때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물속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양쪽으로 가르셨죠. 가르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이로 뚫린 통로 양쪽은 물벽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물을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물벽이 되게 하셔서 그 사이로 이제 통과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또 구름 안에 있었다는 표현은 뭐예요? 그들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구름이 덮여 있었다는 뜻이죠. 그 얘기가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자,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 홍해를 건너면서 물속에 잠겨서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3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자, 이사야서 63장 11절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옛날과 모세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여 이르시되 자기 양떼의 목자와 함께 바다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온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속에 자기의 거룩한 영을 둔 자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제 홍해를 건넌 장면을 이사야서 63장에서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장면은 뭐하고 아주 유사해요? 예수님께서 침례인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시는 장면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 1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3장 13, 16절.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자, 침례인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러웠죠. 당황스러웠지만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허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침례를 받으셔야 될 그런 이유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회개하거나 자백할 만한 어떠한 죄도 지으신 적이 없으시고 또 정결례를 치러야 할 어떤 불결한 것도 없으셨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받는 침례는 어떤 것이었어요? 정결례에 가까운 것이죠.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정결례의 일종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는 특정한 행동을 하기 전에 손이나 몸, 그릇, 옷 등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결례를 행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조건이었던 것이죠. 정결함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관된 문제였고 정결치 못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을 거스르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었지만 율법을 행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성별된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항상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정결함은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에 필요한 하나의 조건이었던 것이죠.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의식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예배나 제사의식을 준비하기 위해 옷이나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제물을 잡을 때 물두멍이 있었죠. 놋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던 것입니다. 놋 물두멍은 성막에 제사장이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손발을 씻던 물대야였던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2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한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의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그것으로 씻게 하며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리라. 그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 것이요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을 태울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손발을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지니 그것은 그들에게 곧 그와 그의 씨에게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받는 그 물침례도 그 정결 의식의 일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주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주님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자신을 알리고자 침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의식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그 부활하실 때 부활 후에는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후에는 물침례가 더 이상 유대인의 정결례로 사용될 수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어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15절 보세요. 그 15절 보면 마태복음 3장 15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누구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의를 얻은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얻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서 침례를 통해서 의를 이룬다는 것은 십자가 이전 얘기죠. 십자가 이전이고 십자가 이전, 즉 율법 아래서의 행위에 따른 의식이지 십자가 이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침례를 통해 의를 이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이단 교리가 나왔잖아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거짓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침례는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공개적인 간증이죠. 그렇죠? 또 뭐예요? 부활의 모형이죠. 아시겠죠? 왜?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뭐예요? 장사되는 것이잖아요. 물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부활하는 것이죠.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모형이라고 말씀하시죠.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침례는 구원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간증으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과 분리되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침례를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첫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속담처럼 어때요?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다른 단추들도 정확하게 끼울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첫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처음으로 잘 순종하면 나머지 모든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은 이제 이 침례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물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고 또 거듭났다고 하는 간증으로서 은혜 아래서 시작된 것이에요. 사실은 은혜 아래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물침례는 이제 정결례로서의 그 물침례였죠. 자, 침례인 요한이 모세와 같은 대언자, 즉 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알리고자 했을 때 물로 침례를 주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이제 그 목적으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고요. 그래서 근데 어때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그 모두에 읽었던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홍해를 통과한 것이 침례를 받은 것이었잖아요. 이것은 언제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아니면 율법이 주어진 후예요? 자, 홍해를 통과한 것이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간주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홍해를 통과한 것이 율법을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율법을 받기 전이잖아요. 율법은 언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은 율법 전이에요? 아니면 율법 후예요? 율법 전이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침례, 홍해를 통과한 거, 그 모세의 침례와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침례 모두 뭐예요? 모두 뭡니까? 율법이 주어졌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시행된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통과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믿었죠? 어린 양을 믿었잖아요. 어떤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죠? 홍해를 통과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어가지고 그때 다 구원받은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침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의 죽음과 장사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자, 모세와 같은 대언자 두 번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그분을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시니라. 자,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33장 그 밑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모세와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 방식,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셨다는 이 방식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렇게 하셨죠.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대면해서 나타나시는 경우는 뭘로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천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주의 현현, 주의 천사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로 나타나셔서 대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브라함은 누구와 대면한 것이에요? 주의 천사, 주님의 천사와 주의 천사와 대면한 것입니다.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대면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친구처럼 대하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3절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성경에는 아브라함, 모세 말고도 이스라엘 장로들, 또 야곱, 그리고 기타 여러 사람들이 주의 얼굴을 보았죠. 그러나 그들은 주의 현현, 주의 천사를 본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주의 천사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본 모습은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또 그분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들 앞에 나타나실 때는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또 이제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고 뭘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7절인데요. 아침에는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출애굽기 16장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어떤 구름 속에 나타난 어떤 빛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신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 대신 나타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또 주의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모세는 그래서 주의 천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육신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하시죠. 또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본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본 주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1절 3절 말씀인데요.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매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래서 변화산에서 본 주님의 모습은 재림하시는 모습이죠. 재림 때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주님을 대면해서 볼 수 없죠.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대면할 수 있죠. 어떻게 대면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자, 그 음성은 이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어떤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음성, 아시겠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대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 기도, 또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인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되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이 바로 그분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또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33편 5절. 그분께서 의와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나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은혜는 죄인을 구원시킬 수 있는 은혜죠.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되시죠. 디도서 3장 5절인데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고. 그렇죠?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아까 어떤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골로새서 1장 15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시니.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지할 반석이 되시죠. 출애굽기 33장 2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선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이 숨는 반석의 틈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렇죠? 왜 덮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반석 틈에 두고 덮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이 숨는 반석의 틈이 될 수 있으신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로 나와서 그분의 독생자를 믿는 어떤 죄인이라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대언자 세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을 자진해서 지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제거하셨죠.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1절 33절. 출애굽기 32장 31절 33절. 모세가 주께로 돌아가 아뢰되 오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자, 지금 이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자신이 대신 담당하겠다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몰살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신 나와가지고 나한테 죄를 물어달라, 내가 죄를 대신 담당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모세와 같은 그런 일을,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담당하셨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제거하셨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제거하시기까지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느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식초를 받으셨어요. 사실 뭘 받으셔야 되는데, 물을 받으셔야 되죠. 왜냐하면 아주 심한 갈증 가운데 있으셨지만, 그렇지만 이제 물을 받으실 수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 계시는 동안에 물을 원하셨던 적이 딱 두 번 있죠. 성경에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십자가 위에서였고, 다른 한 번은 수카라는 사마리아 도시에서 우물가에 있던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두 번 다 물을 받아 마시지 못하셨죠. 그 수가성 여인하고 얘기하느라고 물을 받아 마시지 못하셨고, 십자가상에서는 받아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거두기 직전에도 목이 정말 목이 타셨지만 물 대신 식초를 받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물 한 잔 얻어 마시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었죠. 6월절 어린 양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물에 삶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왜 물에 삶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6월절 양은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죠. 불에 굽는다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한 지옥의 형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 삶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물을 받아 마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식초를 받으셨죠. 6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구워져야지 절대로 물에 삶아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철저하게 불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죄에 대한 심판은 그만큼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지옥불로 태우는 심판이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는 말씀 가운데는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지상사역, 그리고 주님의 그 위대한 구원과 죄의 구속사역이 그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모든 죄가 제거되었고 모든 싸움이 종결된 것이에요. 다 이루어진 것이죠. 모든 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이때 완전히 파멸된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인데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2000년 십자가상에서 승부가 결정이 난 거예요. 승리가 결정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었고 대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됐던 모든 구속사역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실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어떤 대가였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죠? 죄에 대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수치와 모욕과 경멸과 육신이 찢기고 파열되는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십자가 죽음으로써 다 이루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모든 일들이 수행되었고 마침내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인류의 모든 죄들에 대한 죄값이 다 치러진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제거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어디에다 적용해야 되는 거? 자신한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대언자, 모세는 주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했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변형산 사건이죠. 변형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엿새 뒤에라는 표현이 있죠. 엿새 뒤에는 뭐예요? 제7일이죠. 제7일로 창조의 한 주간이 인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7,000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인류 역사 6,000년이 지난 후에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전천년주의 해석 체계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창조주간 제5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창조주간 제5일에 처음으로 생명체가 등장하죠?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더라. 다섯째 날 생명이 탄생한 것이에요. 자, 그럼 다섯째 날이라고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인류 역사가 7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섯째 날 제5일째. 5일째는 어떤 일이 있었죠? 율법 시대가 끝나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렇죠? 생명의 창조주께서 오신 것이 바로 5일째, 네? 5일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4천년이 지난 후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오신 것이 바로 5일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곱 체계에 대해서는 주님이 주신 율례에 아주 잘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한 후에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일곱째 달에는 뭐가 있어요? 장막절이 있고 일곱째 해에는 땅의 안식이 주어지죠. 그래서 일곱째 달 장막절은 바로 이제 주님의 재림하고 관계가 있죠. 레위기 25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일곱째 해에는 안식하는 안식이 그 땅에 있게 할지니 곧 주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거나 내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 수확물 중에서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아니한 내 포도나무의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 해는 그 땅의 안식년이니라. 또 일곱 안식년이라고 하면 뭐예요? 77은 49. 일곱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환희의 해, 희년이라고 하죠. 희년, 환희의 해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 일곱 안식년을 셀지니 7년이 7번인즉 일곱 안식년의 기간이 너를 위해 49년이 되리라. 그때 너는 일곱째 달 10일에 희락의 나팔 소리를 내고 너희는 그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너희는 그 50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서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은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이제 그 6천년이 지나면 안식의 일곱 번째 천년이 찾아오는 것이죠. 창조의 일곱 번째 안식일은 바로 인류 역사 7천년째의 바로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에 대한 모형인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간 일곱째 날에는 저녁과 아침이 되니라는 묘사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저녁과 아침이 되니라는 말을 꼭 하셨죠. 그런데 7일째 일곱째 날에는 저녁과 아침이 되니라는 묘사가 빠져 있죠. 창세기 2장 2, 3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2, 3절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며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이 없죠. 왜 그럴까요? 안식년, 안식의 일곱 번째 천년인 천년왕국은 뭐하고 연결돼요? 영원으로 연결되죠. 영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과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자, 또 거기 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자, 그 산은 어떤 산입니까? 신의 산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올리브산에 서실 것이지만 그에 앞서서 신의 산으로 오시죠. 또 2절 보세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자, 바로 모습이 변하셨다는 것은 재림 때 모습이죠. 베드로 사도는 변화산에서 목격한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베드로후서 1장 16, 17절에서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6, 17절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2절 다시 보십시오. 2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성경에서 이제 태양은 주님으로 묘사가 되죠. 주님께서는 일곱째 날 인류 역사 7천이 막 시작되는 때, 즉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그 아침 해가 돋을 때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말라키 4장 2절인데요.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는 의인들이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의인들의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 아버지 왕국에서 해처럼 빛난다. 이것은 이제 휴거가 아니라 바로 재림이죠. 아버지의 왕국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자, 3절 보면 이제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죠. 자,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그런 인물들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재림의 앞선 상황, 대환란 때 두 증인으로 등장하죠. 그렇죠? 두 증인으로 등장해서 뭘 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 앞에서 진리를 증거하시죠. 진리를 증거해요.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베임 당해 죽는 것이죠. 그때가 이제 재림 전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7절 8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그 대환란 기간에 있을 유대인들의 모형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의 모형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재림 직전에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증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산에서 얼굴이 변모돼서 해같이 빛나신 것 같이 모세의 얼굴이 빛난 적이 있었죠? 언제였어요? 십계명 돌판을 받아올 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었어요. 자, 이 구절은 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9절.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두 증언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에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얼굴이 빛이 났었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빛이 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때요? 모세는 자신의 빛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죠. 베일로 가렸어요. 그 밑에 보세요. 33절하고 35절. 출애굽기 34장 33절 35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칠 때까지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렇죠? 자기 얼굴 가렸어요. 34절 보세요. 그러나 모세가 주 앞에 들어가 그분과 말할 때에는 밖으로 나올 때까지 베일을 벗었다가 나와서는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모세의 얼굴에 피부가 빛나는 것을 보았으므로 모세가 그분과 말씀을 나누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모세가 썼던 수건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모세가 썼던 수건, 베일은 이스라엘의 눈먼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네, 찾으셨나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18절이 여기하고 관계된 내용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의 마지막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다.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이 눈먼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율법에 아직도 얽매여 있는 상태가 바로 눈먼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민족적으로 주님을 거부했고 십자가에 내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또 자기의 의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신뢰하게 되면 어때요?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이죠. 거기 3장 16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열어주시고 성령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받을 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도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앞으로 오실 더 큰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해서 율법의 영광을 뭘로 가렸던 것이에요? 베일로 가렸던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18절 보십시오. 거기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렀나니. 자 앞에 있는 영광, 우리 구원받은 영광이죠. 구원받은 영광이고 뒤에 있는 영광은 뭘까요? 우리가 장차 어떻게 돼요? 누구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영광을 또 누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 거하기 때문이죠.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를 엄청 욕해요? 이스라엘을 엄청 욕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지? 막 이렇게 이스라엘 욕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어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대로 행동하고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욕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죄를 범하는데 이스라엘은 뭐 하물며 어떻겠어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데 진리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이게 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진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인데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아시겠어요?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 17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6, 17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라는 표현은 뭐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6절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절이라고 봐야 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를 주셨어요.
거기 보면 이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이게 grace for grace라는 뜻인데, 글쎄, 어쨌거나 이제 뭐 이거 이 번역이 어쨌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이 뜻이 grace for grace 하면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은혜는 전혀 모자람이 없이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죠.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은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베풀어지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때에 맞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도우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자신을 정결케 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충만하심에서 받는다는 사실 또한 엄청난 은혜죠.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전혀 뭐예요? 줄어들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전혀 줄어들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줄어든다든가 모자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면 어때요? 쓰면 또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히 많다는 뜻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모든 곳에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써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러면 조금씩 부분적으로 나눠주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부가 다 주어졌다는, 우리한테 다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다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그레이스 포 그레이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모든 충만한 은혜를 또 우리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전부 다 소유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거기 17절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근데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율법을 폄하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율법과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요한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진리를 대조시켜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 최종적인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진리는 진리되 그 자체로서 완성된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충만함이 온전히 드러났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